어제 저녁에 설교를 좀 한번 더 보려고 그래왔더니요, 1층에서는 재활용 분리한다고 이만큼 쌓아놓으시고, 2층에서는 예배실 청소하시고, 본당에서는 막 뭘 연습하셔요? 막 무너질 듯이 막 연습하시던데, 밑에서 있으니까. 저에게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봉사하시고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단순히 봉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여주시는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당혹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리고 부활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다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했다라고 말을 했더니요, 도마가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결론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그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오늘 본문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낙심된 마음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좀 두렵기까지 한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3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상황이랑 매우 비슷한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때도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업 끝났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물까지 다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좀 바다에서 띄워놓도록 요청을 하시더니 말씀을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그물이 터질 듯하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부의 꿈은 만선이잖아요.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그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뜻밖의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라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베드로의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터질 듯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보는 눈 앞에서 본인의 장모님의 열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본인이 보는 눈 앞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본인의 눈 앞에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는요, 죽었지만 무덤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하니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은혜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어느 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말렸어요. 야단만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좀 약간씩 이상해져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는 하셨지만 베드로는 삶의 의욕을 잃고 옛날로 과거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옛생활로 돌아가게 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가 왜 좌절했을까, 낙심했을까, 실망해서 옛생활로 돌아갔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보니까는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낙심, 이 좌절이 얼마나 컸던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날에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베드로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의 핵심. 저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텐데 깨어 기도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그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깨어 기도해라. 나처럼 너희들이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왔더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가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심으로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희 삶 가운데 이제 후로 네 마음에 원하는 것, 어렵고 힘든 것을 내려놓고 편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처럼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철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네가 시험에 들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하는 것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좌절하게 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찍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로 네가 좌절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텐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시험에 듭니다. 특별히 연말에 사역도 내려놓고 싶고 좀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선택권이 앞에 있잖아요. 단순히 봉사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습관적으로 쉬운 것, 편한 것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고요. 그 결정 이후에 허망함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가장 먼저는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시험에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갔을까?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삶이 싫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이 눈앞에서 일어났거든요.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칭송을 하니 참 심장이 뛰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안 하셨던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지만 되려 혼나게 됩니다. 야단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죽는 길이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이제는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상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2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까지 3번 만나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자, 이제는 베드로에게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어요. 인정합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에게 선택의 문제가 남았다니까요. 어떤 선택일까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처음에는 아주 좋았다. 많은 은혜가 있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그 끝이 십자가인데 좁은 길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과 멸시를 받는 길인데 내가 그 길을 계속 따라다닐 만한 가치가 있을까?
유익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좀 버려두었던 것 돌보면 안 될까? 나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 내가 3년 정도 따라다녔으면 됐지. 계속 죽을 때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어쩌면 더 이상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싫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감격스러운 은혜를 주셨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까? 가슴 벅찬 감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따라다녀 보니까는요, 이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이 길이 험한 길인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한다고 칭찬보다는 뒤에서 이런저런 말이 너무 많고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계속 주님을 이런 상태로 따라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이제 좀 나도 쉬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선택 가운데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요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우리들의 일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참 고통스럽게 힘들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십자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회 봉사가 십자가일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무엇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봉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에서 저를 위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십자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내가 십자가니까 지지 내가 진짜 하기 싫다고 맨날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저는요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집어치우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건 아니지만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왜 나랑 결혼했냐? 응? 그게 그렇게 지겹고 힘들면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시편 84편 10절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반역해서 고라자손이 땅에 갈라져서 죽게 된 그 후손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공동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이 첫날보다도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대요. 여러분, 이것이 봉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예배가 십자가일까요? 그리고 회중 모임이 십자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구약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거롭게 느껴진 거예요. 귀찮아진 거예요. 정성스럽지 않은 깨지고 상한 것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정성스럽지 않게 깨지고 상한 것으로 예배하는 것, 그렇게 예배하지 않도록 성전 입구를 좀 막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깨지고 상한 것, 정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이것을 좋아하겠느냐, 기뻐하겠느냐. 그럼 예배가 십자가라면, 이렇게 집회는 모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억지로 온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아예 예배당 입구에서 제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게 십자가라고요? 자주 모이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 예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겁니다. 그럼 다윗은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그것이 신앙,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배 모이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게 십자가처럼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는 좋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생활로 돌아가 버리니.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의 선택, 이 베드로를 행복하게 했을까? 아니요. 결과는 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답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뭐 영화로 만든다거나 드라마로 만들면, 제가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그렇게 그릴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는데요, 초점이 없어요. 동공이 풀려 있어요. 무기력하게 그냥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렸는데 안 잡혀서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올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갈등했을 때는, 야,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제 편한 거 선택하자. 나는 예생활로 내가 했던 것,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잡혀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3년 전에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만선의 꿈을 이뤘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고기를 잡아본들 그것이 행복하겠느냐? 처음에는 이것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좀 편할 것 같아서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져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더니요, 또 그득하게 고기가 잡힌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놨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결정한 것, 그 끝에는 허무함밖에 없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비로소 물고기도, 내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베드로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순종해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허망하고
의욕이 상실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도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네 마음의 원대로 네가 네 삶을 살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제자의 길 아니냐? 네가 원하는 건 네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죽여가며 성령을 따랐던 삶이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원하는 것만 결정하며 선택하면서 네 삶을 마치겠느냐라고 강하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안만 들어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쉬운 것,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빠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육체의 소욕이 강력하게 내 자신을 지배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저도요, 확 결정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좀 편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결과가 허무함, 그 결과가 허망함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더 좀 빠르고 편한 것 같죠. 그러나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마음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기도해야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백의 백 누구라도 내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냥 쉽고 편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우냐, 어떤 것이 어렵느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삶의 가치가 더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화살같이 빠른 삶이잖아요. 휙 하면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날 겁니다. 끊임없이 쉬운 것, 편한 것, 아니란 것만 반복해서 선택하면은요, 그렇게 빈손으로 주님 만날 것, 그거밖에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을까? 어떤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요, 판단이 쉬워져요. 판단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것, 예생활로 돌아가는 허망한 것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좀 기도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주님 따라가는 것 선택하지 않고 예생활로 돌아가는 것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더 허망한 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쉬울 겁니다. 처음에는 편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어서요, 내가 자꾸 쉬기를 원하고 자꾸 편안해지기를 원하면은요, 그 인생 끝에 허망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본문 말씀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번이나 만났는데 베드로가 도망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조반 아침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2년 동안 목련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애써주신 것 압니다. 정말 수고하신 것 압니다.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위로를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까지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옛생활로 돌아가는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고요. 회복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느냐? 핵심적인 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게 너무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늘 봉사만 해도 칭찬은 못 들고 다른 속으로 엉뚱한 소리만 듣고 이게 우리들의 봉사와 주님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을 따르지 못했느냐? 결국은 이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갈 만큼의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인 걸 베드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로소 이겨나갈 수 있게 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뒤로 계속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좌절하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잃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 그것이 바른 길이어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옳은 길이어도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